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선지자들도 종들도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어떠한 메시지도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긴 침묵을 깨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예언된 말씀 속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분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무대를 마련해드리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곧 나타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했고,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보아라 이분이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외쳐댔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통치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뭘 하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멋대로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식적인 사역을 위해 대중 앞에 나타나 처음으로 외친 말씀도 동일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아섬을 전제로 합니다. 어그러지고 죄가 많은 세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죄가 우리 안에서 스며드는 세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며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삶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의 외침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외침도 그랬고, 예수님의 외침도 그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외침도 동일하게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뭐 대박 나세요, 이런 메시지 없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지고 회개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가는 그런 아주 서글픈 세대에, 그걸 정말 썩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참 내 모습이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세상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부추기는 뉴에이지성 세대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냥 내 취향대로 살았을 뿐이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을 뿐이다. 내가 뭐가 회개할 게 있어야지. 내 마음이 그리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회중석을 점령해버리는 이 세대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점점 멀리 사라져버리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영적으로 파산하고 멸망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지만 이길 힘이 없어서 죄를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일부러 지었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죄는 짓게 되는데 만일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돌파구를 허락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좀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영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주님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좀 야단쳐야 되겠고 내가 말하는데 너 좀 열심 좀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심이 나면 찾아가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워진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팍한 죄들이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잘 느끼지 못한 불감증.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요? 생각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짓는 죄목을 따지라고 한다면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해라.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회개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 이건 죄다. 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도 요한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할 때 그게 어디 세상 법이겠습니까?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의 생각들이나 지식이나 감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네가 좀 참아라. 나 신경질나 죽겠는데 내가 찾게 생겼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먹여줬습니까? 옷을 사줬습니까? 왜 날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난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안 보면 많은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고 네가 용서하면 안 되겠네. 몰라요. 그런 말 하시려면 나 교회 안 갑니다. 주님하고도 관계도 끝입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냐 이거죠. 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그런 네 마음의 동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내 삶에 네가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주면 안 되겠니? 네 법대로 살면서 대단한 성과를 누렸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나를 만나는 날 그때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떠받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나 안 할 때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뭘 많이 받았다는 자랑,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중간에 다 불타버리는 거 말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주님 때문에 내 성품이 이렇게 변했고 주님이 내 삶의 법이 되어져서 내 삶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남겨두고 갈 거에 대한 거 말고요, 가지고 갈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는 그냥 옆으로 지워놓고 그럼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아까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불법자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악하고 추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또 손해본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자기 법에 충실함으로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속여가면서 뭘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막 전율을 느낄 때, 좋아서 전율을 느낄 때가 있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데 네가 그렇게 좀 말하지 말아라고 전율을 느낄 때 있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정적인 그 전율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분의 무엇을 원하는지에조차 관심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요즘 여러분이 나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좀 옆에다 좀 치워놓고, 필요하지만 쳐놓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뭔가? 내가 너무 예수 믿으면서 나에 대한 관심을 부풀려기 바쁘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내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이지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나에 대한 관심 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무엇인가? 그렇죠? 언젠가 주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쏟았으면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나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아닌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내가 만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그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시가 안 돼요? 알아도 힘들어서 무시가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무시가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만 나오는 게 다른 거죠.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자신들이 삶의 주인 되는 주님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을 따라 살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런 삶을 회개로 청산해내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늘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기쁨 넘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승리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어쩌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열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져?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계가 막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관계를 연결시키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았으면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이 땅에 살 거 아니냐. 그 사이에 기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누리라고 내가 너한테 열어줬는데, 십자가상에서 열어줬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통로를 열어줬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또 나 무시하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 안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답답함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드리는 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막 수다 떠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럼 니네끼리 얘기하라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틈만 나면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서두가 아바,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아바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아빠,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아빠를 그렇게 여유 있게 부를 수 없어서 한적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빠만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내고 그 장소로 나왔습니다. 아빠. 그때만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매번 아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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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제가 왔는데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까? 일을 통해서 일이 365일 동안 있습니까? 365일 동안 나와서 교회 봉사하면서 몸으로 무슨,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생 동안 한다는 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이미 사랑이 확인됐잖아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가 돼야지. 매일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면 응답되는 대로, 또는 응답받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못 받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수단으로 기도하면 평생토록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매일매일 호흡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래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오늘 대표 기도래, 오늘 무슨 목장의 기도래,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호흡같이 일생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예배나 남들 앞에 모였을 때 더불어 하는 기도, 그거 말고요,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해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팀을 이끈다, 어떤 기도팀을 이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출판되는 설교집 베껴서, 아니면 인터넷 떠도는 설교 베껴다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대표 기도 문집 베껴다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모임에 어떤 얘기든 하면서 그 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 홀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대화하려고 너 혼자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뭘 하는 거, 이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개별적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벅찬 감격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 할 수도 있고, 너무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 이따위밖에 못 살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통곡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대중 속에서는 창피해서 못 그래요. 억누르기 바쁘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별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이 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로 표현할 것입니까? 뭐로 표현해 오셨습니까? 그게 정말 사랑의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더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기회를 만드십니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말하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빠서요. 요즘 바빠서. 좀 일이 좀 정리가 되면 차차로 바빠서. 그러나 사실 바쁜 것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변명일 뿐이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돈 없다고 말하면서 놀러 갈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다 못한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거에 비하면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바빠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위해서 누가 오라 그러면, 너 돈 다 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
너 참 바쁘지? 그러면 아니야 시간 낼 수 있어.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시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책을 세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게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나 믿음 없다고 그러면 왜 신경질이 나고, 왜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뭘 어떻다 그러면 그게 왜 신경질이 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다윗이 될 수 없었어요. 나단이 필요한데 나단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단을 잘라내고 살아요. 왕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바빠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쁜 시간을 내서 할 만큼,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날 만큼 너 가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입에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바쁘고 피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만큼 당신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늘 피곤해.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그래 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끊어낼 수는 없고, 근데 난 널 필요로 하고,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면 너 그럼 피곤하지 않게 해줄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너무 판판 시간이 내서 하는 기도, 이거 말고요. 바쁜데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뭐 시간도 없지만 뭐 하나님이 내가 바쁘게 만들어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 하도록 그걸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무슨 격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아직 실력도 없는데 그 옷부터 사야 돼. 골프를 못 쳐도 골프채부터 좋은 거 사기를 원하고, 테니스를 못 쳐도 멋진 테니스채랑 옷을 사 입고 먼저 일단 그렇게 하는 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려면 무슨 폼과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디를 가다가 차를 타고도 잠깐 갓길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에는 그렇게 유행가 들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을 좀 들어보는 것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테이프 다 CCM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변화를 일으켜가고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기도의 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것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으로 넘어갈 때도 여전히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그 나라는 120개의 돌을 가지고 있는 광활한 제국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큰 120도나 되는 나라를 내가 다 혼자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40개씩 나눠서 총리를 3명 뽑아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지혜로움이나 그 리더십에 있어서 다른 두 총리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을 그에게 실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나라를 보내겠어요. 그냥 한 도를 다스리는 것도 힘든데 40도가 맡겨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잘한다고 120도를 맡겨줬어요. 여러분, 거기서 120도를 맡겨서 120도 그 다스리라고 그가 온 에너지, 시간을 뺏겼다면 그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높아진 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했다. 안 바빠서 기도했습니까? 120도를 다스리는 나라에 왕보다 더 바쁘죠. 왕은 그냥 네가 해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다니엘이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루에 3번씩 매일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왕 다음과는 권세를 누리면 되지 뭘 또 원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원할 게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그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저놈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사건을 꾸며보자. 그랬어요. 그거 꾸몄잖아요. 왕 외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 외에 누구에게 절하면 사조 속에 던져놓는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행보가 어땠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으면 어떻게 돼? 몸 조심해야 되겠는데, 살아야 되겠는데, 잠깐 동안 하나님, 나라가 비상상태입니다. 나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나 죽으면 주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 잠깐,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시죠? 이러지 않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실패는 기도 실패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경기가 이래서, 절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실패는 기도 실패예요. 기도를 통해 그가 추구한 것은 제1인자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었던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차원에서의 그 놀라운 교제를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도를 다스리나 40도를 다스리나 한도를 다스리나 뭐 평범하게 살아가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주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듯, 그래서 그 하늘 차원에서의 그 기쁨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명성과 재물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더 나아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데도 그렇게 하려면 해라 하고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커서 누가 뭐라든 넌 그러려면 그래라. 주님,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남이 나를 욕하든 남이 나를 핍박하든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쌓았던 그 탑의 벽돌이 하나 빠져서 흔들흔들 허물허물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또 전에 하던 대로 기도로 나가는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바빠서 저는 다 네, 바빠서 못합니다. 다 네, 바빠서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마음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 앞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 네, 바쁘시죠. 그렇게 하셔야지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 큰 지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자리까지 올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서로 비교하는 비교 대상, 경쟁 대상이라서 흔들잖아요. 여기서 머물면 이거 미워하고 이거 미워하고 이러다가 다 망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려놔서 감히 네가 그래봐야 너만 힘들다 이런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감히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감히 끌어내릴 수 없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놓지 않는 한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책망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잘 돼요. 바쁘다고 열심히 바쁜데 잘 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살 게 아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된 사람이 표준이에요. 요즘은 말씀이 표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 뺑이 손해보고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늘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 면하지를 못하니까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잘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따라가고 싶은데,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너무 구태연하게, 너무 이런 한탄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잘됐다고 하는 자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워보면 안다. 불질러보면 안다. 그게 견고하게 남는 것인지 다 호록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내게 오게 되는 것인지 태워보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세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크리스천보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많은 힘을 베푸는 것 같고, 기도하는 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주님 볼 때 어떤지를 보면 그런 소리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도가 궁금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를 사랑하지 않아도 체면 생각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꼭 봉사하고 싶을 때만 봉사합니까? 체면 때문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체면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기도 모임 인도하는 자들이 오늘 기도 모임에 와 하는 것은 체면 때문에 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홀로 서는 것은 어디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체면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보일 체면입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독자로 절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 모임에 나간다, 중보기도 모임에 나간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할 때 기도한다, 이거 다 빼내고요, 그 체면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 말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어떤 자리 탓하지 않고, 그런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있든 타주에 가 있든 한국에 가든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어딜 가면 그렇게 영적 리듬이 깨집니까? 체면 안 차려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체면상 와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프리한 거예요. 왜 프리합니까? 사랑하는 게 아닌 관습에 얽매여 있거나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주 한국 방문하잖아요. 한국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편편치 않아서 남의 집에서 잠자는데 누가 침투하겠어요? 누워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어디 가든지 변함없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다른 뭐가 있겠어요? 본문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이른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일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제발 내 이름 대면서 네가 왕 되지 말아라. 날 주님이라며, 주님이 뭔 줄 아냐? 마스터, 주인. 왜 네가 주인 되냐? 왜 네 감정이, 네 자존심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어야지. 나 무시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젠 좀 돌이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법이요 주인이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시는 성도. 지금은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지만 그날에 가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